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우리 10절부터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야곱입니다. 그죠? 야곱의 오직 복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중입니다. 도망가는 중에 이제 좀 이제 자고 쉬고 가려고 했는데 그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렇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야곱과 같이 여러분들도 언약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언약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지 이 정체성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거 아니고 임마누엘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안 하면 돼요. 다른 거 안 하고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또 예배하면 돼요. 딱 하나만 안 하면 돼요.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이 진짜로 나와 함께 계시냐? 그럼 불신앙하면 안 되죠. 예수 믿으면 되냐? 이런 불신앙. 교회 간다고 다 되냐? 기도한다고 다 되냐? 그런 불신앙. 여러분 불신앙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근데 자꾸만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나 기도한다고 응답 다 되면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지 기도하면 다 응답됩니다.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뭐 기도하는데 뭐 자격이 필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다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다 줍니다. 자격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이 유대인 우리가 이제 터크에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근데 이 이스라엘의 시작이 우리가 이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이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자꾸만 언약을 잃어버려요.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애굽의 노예로 이것도 한 400년 넘게 노예를 살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죠. 회복을 시켜주는데 또 큰 강대국의 포로로 또 잡혀가서 한 몇십, 50년씩, 70년씩 이렇게 살아요. 그럼 하나님이 또 선지자들을 통해 또 해방시켜주면 이제 또 강대국의 속국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면 또 다시 거의 한 2000년 넘게 유리방황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지금 이 지구상에 전 세계 정치와 경제를 문화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노벨상의 3분의 1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미국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전 세계 경제,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지금 성취가 되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의 아비라고 얘기했거든요. 사라에게는 열국의 어미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뭐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구로 가고 뭐 유리방황하는 이런 삶을 살아도 전 세계의 정치와 경제와 모든 부분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확실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주는데 완벽한 축복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완벽한 이스라엘 사람과 유대인이 받았던 그 완벽한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받느냐면은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여러분 오직 복음하셔야 돼요. 오직 복음을 해야지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 좀 데려오세요. 딱 한 100명만 딱 앉혀놓으세요. 이 자리에. 왜냐하면 그냥 아무나 다 데려다 앉혀놓으세요. 그럼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확실하게 얘기하게. 복음을 확실하게 얘기하게. 그런데 이게 인원이 안 되니까 목사들이 자꾸만 말을 안 들어요. 인원은 말을 안 들어. 그게 너무 아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저한테 오직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 오직 복음인데 일단은 숫자가 안 돼. 그러니까 숫자를 채워야 돼. 그래서 자꾸만 숫자를 채우는데 저를 자꾸만 이끌고 가려요. 이렇게 하면 숫자 채울 수 있다. 그래서 참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언약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말쟁이 사기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리고 아예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거든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셔요. 하나님이 바꿔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직 복음만 딱 되면 되는데 사단이 이걸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직 복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좀 생각을 좀 해보셨어요? 내가 그럼 오직 복음이 돼야 되겠다. 그럼 나는 내가 오직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나는 오직 복음이 맞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이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답이 나고 결론이 딱 나야 돼요. 그러면은 모든 문들이 다 열려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100명을 채워라 이 얘기는 이렇게 하는 얘기는 제가 좀 급해서 그래요. 빨리 좀 하고 싶어가지고 목사들 모아놓고 너 복음 아니다. 빨리 당장 가서 그리스도 한 달 동안 묵상하고 와라. 또 한 달 후에 만나서 너 그리스도 묵상했는데 어떻게 답이 났는지 한번 얘기 좀 해봐라. 포럼 좀 해봐라. 이렇게 물어보고 싶거든요. 근데 자꾸만 지금 목사님들이 답 났다고 하니까 그 답 났으면 여러분 답 났으면은 이게 결론이 났으면은 이 모든 문제 해결자거든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답이 났으니까 우리가 지금 답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하면 돼요. 답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하면 돼요.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 일이 전도하고 선교입니다. 이 일을 하면 돼요. 그 전도와 선교로 우리 여러분과 제가 원네스가 딱 되는 겁니다. 같이 모이면은 전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또 이제 같이 전도에 대해서 포럼하고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자 이렇게 이제 같이 또 전략을 짜고 그래서 그 전략 가지고 또 흩어졌다가 또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그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복음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복음이 됐으니까 복음 된 사람들이 이걸 하려고 하는 복음 됐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됐는데 전도가 안 된다. 복음이 됐는데 축복을 못 받는다. 잠깐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복음이 되면 다 끝난 거예요. 답 났으니까. 결론 났으니까 다 된 거예요. 복음만 되면. 그러면 좀 나는 복음이 됐지만은 나는 좀 한번 하고 싶다.
으쌰으쌰하고 싶다.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에 올인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복음 깨달았는데 왜 안 되냐? 예수 믿는데 왜 안 됐느냐? 너 구원받았는데 왜 안 되냐? 그 안 되는 부분을 하려고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희한하죠. 기독교가 그렇게,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헷갈리도록. 복음으로 답이 나고 구원 받았는데도 구원 못 받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구원 받은 사람하고, 여러분 당연히 구원 받은 사람하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달라요. 이 죄로 인해서 분명히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는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의 삶과 하나님 떠난 자의 삶은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와 이 죄인과 마귀의 자녀의 삶은 달라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만 다르다고 생각을 안 해. 다른데 불신자들은 당연히 똑같다고 생각을 해. 너는 우리는 똑같지. 뭘 다른 소리 하지 마라. 뭐 너는 교회 다니고 나는 안 다니고 그것뿐이지. 뭐 우리가 너랑 나랑 뭐가 다르냐? 달라요. 성경으로 볼 때 확실하게 달라요. 영적으로 볼 때 여기는 사탄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달라요. 그거를 우리 구원받은 여러분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불신자고 별 다른 것 없이 똑같이 살고 있지만은 달라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구원받은 자꾸만 불신자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자부심, 자긍심, 이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불신자들 자부심 있죠. 나는 괜찮다. 나는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난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자존심 있죠. 불신자들이. 그러나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거는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똑같지만은 완벽하게 달라요.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현장을 정복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문들을 열어나가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열어나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 돼요.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가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속아서 지구 멸망한다. 지구 종말이 왔다. 야,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올인하자. 자꾸만 종말론 해가지고 자꾸만 기독교인들도 혼란에 빠뜨리고 막 그러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자꾸만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서 엄청난 환란이 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끝은 아니에요. 끝은 언제냐? 세계복음화가 되어지고 난 후에 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정확히 세워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일을 하면 돼요. 그 일을. 또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모르고 있으면은 이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데, 그 야곱 같은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체험을 하긴 했지만은 그것도 그 아버지 때문에 체험이 된 거지 자기가 본격적으로 체험한 건 아니거든요. 단 한 번에 그냥 이삭이 체험한 거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칼로 내리치려고 했잖아요. 자기는 죽는구나 생각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죽이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순양을 대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렇게 딱 한 번 체험을 했는데, 근데 이 야곱은 좀 달라요. 야곱은 좀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일단은 태어날 때부터 그 태어난 후에도, 근데 야곱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언약을 따라갔어요. 언약 중심으로. 그러니까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그런 사건. 그리고 에서가 축복받아야 될 그것을 야곱이 가로채는 사건. 이제 언약을 가로채는, 한마디로 복음을 가로채는 그런 일들. 쉽게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이런 부분을 자꾸만 먼저 선수 쳐서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요셉을 확실하게 딱 세우죠. 그 야복강에서 이제 형한테 가는데,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다 이제 형한테 돌아가는데, 형이 군사 400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이거 야곱을 때려 죽이려고. 그래서 이제 야복강에서 자기 식솔들, 자기 재물들 다 보내고, 야곱은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다가 거기서 이제, 네 이름은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죠. 거기서 이제, 그래서 거기에 그 기도가 이제 분이엘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야곱이 완벽하게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야곱이 요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에 요 야복강에서 인생이 완전 복음으로 딱 바뀝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37장 11절에 야곱에게 딱 언약을 줍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요셉이 준 언약을 야곱이 딱 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딱 누리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만 확실하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이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묵상하다가 여러분들이 각인이 딱 돼야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진짜로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딱 각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이러지?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왜 축복을 못 받지? 이게 못 잡은 거예요. 못 잡았기 때문에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러지?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안 되지?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왜 이렇게 살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딱 박히면은 이 말이
끝났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각인이 딱 되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조금은 남아있어요. 그래도 육신적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냥 생각만 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진짜로 행복한 겁니다. 조금은 서운하기도 해요. 좀 경제적으로 좀 안 주면. 근데 그거는 그냥 그것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나 예수 믿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축복 안 해줍니까? 이렇게까지 안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세계복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안 줘요?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딱 각인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이 각인이 딱 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올인하려고 하지 하나님 왜 안 돼요? 하나님 왜 안 해줘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조금은 있어요. 완전히 왜냐하면 여러분이 천국 가면 완전히 없어지지만 이 땅에 있는 데가 조금은 있어요. 누가 좀 잘 먹고 잘 살면 약간은 배가 아파요. 그리고 그냥 확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거에 사로잡혀서 집에 가서 잠자면서도 하나님 나는 왜 이럽니까?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딱 각인됐기 때문에 불쌍하다 마귀 자녀, 불쌍하다 죄인 그냥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또 이제 우리 그렇게 돼요. 하나님 죄인이고 마귀 자녀한테 경제는 주고 구원받은 나한테는 왜 경제를 안 줍니까?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하는데 그게 내 마음을 휘어잡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저 마귀에 가진 경제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게 더 크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축복을 해주면 감사하고 그러나 그 축복 때문에 그게 증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증거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증거입니다. 이거를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바로왕이 요셉을 딱 봤을 때 요셉을 보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런 거예요. 요셉의 옷을 보거나 껍데기를 보고 요셉의 실력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못 봤다. 이게 아니라 그냥 딱 보자마자 이렇게 된 겁니다. 딱 보자마자 아 쟤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잘 먹고 잘 살아서 응답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냥 보자마자 쟤는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응답을 잘 받아서 아, 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한 말씀 확 잡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각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 그리스도가 확 살아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마귀 새끼가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지금 온 사방에 온 천지에다 지금 모든 시스템을 쫙쫙 깔고 있어요. 이걸 깔고 있어요.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하나님이다. 이런 시스템을 전 세계에 쫙 깔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죄인이요. 택민이도 죄인이요. 택민이가 나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구나. 이거 깨달으면 달라지죠.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확 각인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각인이 돼야 돼요. 이거 각인 안 되면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각인 안 되면 우린 할 일 없어요. 만약에 한다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종교생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율법주의, 여기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선민주의, 여기에 빠져잡혀가지고 빠져나오질 못해요. 우리는 진짜 완전 복음이 돼야 되는데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딱 깔려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너무 기쁜 거잖아요. 아침에 눈 딱 뜨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늘 얘기하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여러분 후대 여기에 집중하세요. 자꾸만 여러분들이 자꾸만 나는 왜 응답도 못 받고 있지? 이런 생각 나면 사탄결 받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사탄결 받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후대가 세계보험화의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그냥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증거가 왜 없지?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이 부분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사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어요.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그 후대들은 진짜 이 사람들이 세계보험합니다. 이 후대들이 여기에 주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후대를 놓고 세계보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우리 후대들이 반드시 세계를 정복합니다. 진짜로 하셔요. 진짜로. 이거는 진짜예요. 사단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걸 계속적으로 막을 텐데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완전히 실패하도록 요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전략을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파라 너 교회 갔다 그렇게 헌신했는데 네 자녀들 완전히 다 망했지 않냐? 한 방에 날립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적인 세계복음을 사단이 그렇게 한 방에 날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면은 결국에는 우리 후대가 세계를 정복하는 일들이 납니다. 일단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정복하고 있거든요. 보여주고 이제는 우린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돼요. 그 육신적인 부분을 보고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아니라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 그대로 세계복음화의 문들이 열려집니다. 지금 현상, 지금 교회를 잘 다니고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지금 말씀 중심으로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전체를 보고 그럼 하나님이 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솔직히 기도 안 해도 되긴 되는데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안 하면은 또 하나님이 환경을 좀 바꿔서 기도하도록 만들긴 만드는데 거기까지는 갈 필요 없이 여러분이 말씀 듣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또한 세계보험하는 이 복음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귀한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